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의 세 번째 요점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고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그 고난받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잠시 예수님의 인성이 당혹스러워 하셨을지라도 그의 지성은 금방 분명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께서 혼자 괴로워하면서 수행해 오셨던 그 일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다음의 대답 이외에는 어느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 대신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버리셔야 하는 까닭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셨고 한 점 흠도 없는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행동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에는 아버지의 버림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이런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모든 질고가 우리의 것이었으며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화가 바로 우리의 것이었으며 그 흠없는 영혼이 쓰라린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비애가 우리의 것이었도다. 우리는 그분이 하늘의 정죄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보았도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신음하시면서 아버지의 채찍을 맞아서 피 흘리시는 것을 보았도다. 자, 주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를 지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마치 죄인처럼 취급당하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짊어진 그 죄들을 실제로 저지른 것 같이 취급받기를 기꺼이 동의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를 주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사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신 이유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순종이 완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함이었고 또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정신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에도 조롱하는 군중들 앞에서 아버지께 대한 충성을 공적으로 엄숙히 드러내시고 또 자신을 괴롭히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을 여전히 나타내심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시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신 것은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아버지께 대해 그보다 더한 복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상의 복종을 알지 못합니다.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쏟아져 내리는데도 폼페이의 성문 앞에서 여전히 초소를 떠나지 않던 병사도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을 소망의 충성심으로 굳게 붙잡으신 그분의 신뢰심보다 더 진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고난이 바로 이 특별한 형태를 취하신 것은 적절하였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저 단순하게 몸으로 괴로움을 겪으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방식으로 마음의 슬픔을 겪으신 것도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특별한 방식으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의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결과로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던 그 죽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은 그저 소멸되는 것입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날 소멸되었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그 후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금지된 실과를 따먹던 바로 그날에 그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듯 말입니다.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은 반드시 떠나보냄을 받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주님께서 대신 버림을 받고 죽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와는 결코 상종하실 수 없으심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서신 그 거룩하신 분마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면 실제 죄인은 어떤 운명에 처해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죄는 언제나 모든 경우에 분리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여 심지어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마저도 멀리 떠나보냄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에서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버리시는 일이 없었다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자에게 미소를 보내시는 한 율법은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재판장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서 있는 사람에게 인정하는 표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부터 온 고통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한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붙들어 주실 것이면 주님은 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재판장이 고통받고 있는 그분을 분명하게 지원하고 있다면 죄를 위한 고통을 부과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대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임재의 찬란한 햇빛을 누린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는 일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신 희생당하신 그분의 입장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필연적인 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신 주님께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룩한 성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거룩의 증진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제물로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또 거룩의 증진을 위해서 그래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늘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닥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